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녀 여종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내 사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사레는 자기 남편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차피 자신의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자라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사레의 몸에서 낳을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사레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레는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타이밍이라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자녀를 갖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삶의 답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내 삶의 정답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례도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여종이 자기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자 그 여주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사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서까지 아이를 갖게 했더니 그 여종이 자기를 무시합니다. 너무 속상했겠죠? 여종이 그렇게 자기에게 행동할 걸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5절을 보죠.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종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레도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여종이 이렇게 행동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여종을 품어주지 못할 것이라면 그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애초에 허락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왜 사레 본인이 이루려고 합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아들을 낳고 안 낳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루시지 않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 남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보죠. 6절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레의 마음대로 하도록 말해주면 다 맡깁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도 잘한 것이 없거든요. 사레가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건 아니다. 거절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고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담이 거절하지 못했던 것과 비슷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실수입니다. 왜냐? 그 가정의 영적인 책임자는 아브라함이니까요.
자, 성도님들, 누가 나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나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로 이끌었을 때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거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한 책임도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의 감정보다 차분한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에 서지 않을 때는 일단 그 판단 최대한 멈추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사례가 그 여종 하갈을 핍박하자 도망갑니다. 어떤가요? 문제의 시작도 사례였고 문제의 한 부판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순간의 감정대로 결정한 결과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여종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광야 이것저것 헤맵니다.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런 여종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만나게 하십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그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라. 가서 복종해라.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네 아들 축복해 주겠다. 네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여인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을 거고 그 약속의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자, 13절, 14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자, 그 여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남편인데 그 남편도 자기 편 되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버려진 것 같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위로해 주시고 이 아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까지 하십니다. 이건 너무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계셨구나. 어떤 사람의 위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위로의 말보다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합시다. 올 한해는 그런 은혜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위로의 말씀 듣고 그 어떤 샘물 곁에서 그 여인이 고백하죠.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브엘 라헬로이. 뜻은 살아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살아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 이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사라에게만 관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것 같은 그 여종에게도 관심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종 같은 상황일 때가 있죠? 있으셨죠?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고 나 혼자일 때 같은 때가 있으셨죠? 그때도 하나님 내 편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내 삶의 곳곳에 브엘라헬로이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린 살았습니다. 그런 샘물이 내 삶의 곳곳에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례처럼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있고 하갈처럼 아무도 내 편 두지 않아 외로울 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내 문제를 피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례는 사례대로, 그 여종은 그 여종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브엘라헬로이, 살아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 같은 은혜가 내 삶을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아브라함이요 사레요 하갈임을 아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브엘라헬로이의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샘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곁에서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시며 곳곳에 숨겨두신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도 브엘라헬로이의 하나님이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한 해에 그런 곳곳에 생겨두신 은혜를 찾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런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 선포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